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 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왔는데 제목을 한번 해봅시다. 1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1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네, 1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12. 우리 12사도, 처음에 이제 12지파, 12사도, 뭐 이렇게 또 이제 12제자, 12사도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12를 보냈습니다. 12.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12를 보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슨 내용이 10장에 나오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멋진지 몰라요.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는 게 죽은 개보다 낫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여튼 살아있어야 돼. 사람도 살아야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잖아.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기를 바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의 찬송 박수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만약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오늘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 파송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제자 파송장이다. 제자를 이렇게 제목에 그랬잖아요. 12를 내보내시며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막 병 고치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뭐 전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막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제 아들을 이제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았어. 그러다 보니까 12명이 됐습니다. 12명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도 있고 또 그리고 또 그 외에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한 1000명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 정도는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할 정도로 우리가 뭐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다 12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이제 그 12보다도 조금 더 이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한 70명 되고 또 그렇게 또 조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또 얼마가 되고 이렇게 이제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만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다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두시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함께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이제 제자가 12명이에요. 12명인데 그 12명을 내보내시면서
파송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 뭐 이런 예배도 제가 한번 지난번에 가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끼리 가라. 이제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추석날 우리 가족끼리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 아들 둘, 딸 하나. 이제 아들 둘은 이제 장가를 가서 며느리들하고 이제 손자 손녀를 데리고 갔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이 다 해라. 이제 너희들이 다 해라. 너희들이 이제 이제 사회도 하고 너희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너희들이 해야지. 이제 엄마하고 아빠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70이 넘었고 그러면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너희끼리 예배하고 너희끼리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 아들 이제 김성민이한테 이제 사회를 시키고 이제 같이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왔습니다. 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이제 갈 거야. 나는 갈 거야. 떠날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서 떠날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지금 이때는요, 제 아들이 12명 다 형성될 때는요, 적어도 말하자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난 세 번째 유월절에 가까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려면 이제 뭐 해봤자 뭐 1년 더 살아계시겠어요. 이제 얼마 안 살아계십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제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높아심에서 이제 너희들 내가 이제 간다. 내가 가니까 너희들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이야. 어떤 일이 있을 것이야.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걸 너희들이 잘 알아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여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이랬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알아주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아들이 부른 12제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떠받들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막 세상 말로 칙사 대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칙사 대접할 것 같지?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이제 다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서 너희에게 핍박도 올 것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권능을 주셨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능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거라고 그래. 죽을 때까지. 근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다 너희는 받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너희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받은 것뿐이라는 거야.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거저 받았다는 거야.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그 청지기가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너 업무를 잘못하니까 우리 집에서 잘려. 안 되겠어. 나가겠어. 그러니까 이게 다 내게 아니구나. 그걸 한 거예요. 이 청지기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너 밀 몇 쓱이야? 내 100쓱입니다. 여기 80으로 적어. 너는 기름 몇 마리야? 네 20마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10말로 적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혜롭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제 모르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은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것이고 그런 청지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 뭐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내 거는 하나도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가지려고 욕심도 내지 마라. 뭐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가지려고 욕심 말지 마요. 우리가 살려면요
옷도 저는 옷을 갖다가 제가 사 입은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거의 안 사 입어요. 우리 딸내미가 그냥 입고 남은 거 또 좋은 걸 그냥 엄청 좋은 거 그런 거 사줍니다. 사주면 이제 입고 이러지. 저는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신경 안 써. 하나님도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제가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발달도 안 하더라고. 발달도 안 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안 하니까 또 거기로 조금 도태돼.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고 막 그런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쪽으로는 머리가 발달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뭐 암송도 하면은 잘해요. 잘해. 내가 하고 싶은 건 잘해요. 잘하는데 그 세상적으로 자꾸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요. 그 하나님 그런 것들이 또 약해져.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그렇게 저기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뭐 어떤 스님도 그랬다잖아요. 막 옷을 기워 입고 그랬다잖아요.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막 이렇게 세상에 막 좋은 거 갖다 놓고 막 세상에 막 우리는 뭘 저기 농장 한 번도 결혼할 때 그랬지 사본 적이 없어요. 다 버린 거 뭐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긴 주시지만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꼭 좋은 것만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만 있으면 너희가 족한 줄 알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너희들이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내가 12를 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이제 막 성성장구하고 막 우리를 환영하고 그럴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가는 데마다 무슨 일이 있느냐?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핍박을 한다는 거야. 핍박이 뭐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움이 그냥 심하면 그냥 핍박이고 미움이 심하면 그냥 이렇게 막 숨겨 막 죽이잖아요. 그게 다 씨앗은 다 미움이에요. 씨앗은 사랑은 뭐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칭찬하고 아껴주고 대접하고 이것은 사랑의 씨앗이거든요. 사랑의 사랑의 씨앗이라고 뭐 그런 우리 옛날 노래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거는 사랑의 씨앗이에요. 씨앗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미움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이 미움 속에서 미움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의 씨앗을 절대 뿌리면 안 되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미워진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고개 쳐박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까? 이 사탄 마귀 사탄아 나사랑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나에게 다시 심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운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마귀가 주는 건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잘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환영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환영은 고사하고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성경에서 얘기했냐면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런 건 뭐냐면요. 때로는 도망도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도망도 다녀야 한다는 거. 얼마나 박해가 심하면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리석게 거기에서 박해를 한다고 해서 나는 그냥 박해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어떻게 됐든지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거야. 여기만 있을 거야. 웬만하면 이제 거기에 있어야 되지만 웬만해서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도 그래놨어요. 거기에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있지 말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응? 내가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너희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막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이 갔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동족한테 끝까지 그래도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동족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동족에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해보려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냥 막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막 이러고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너무너무 심한 거야. 너무너무 심한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그냥 막 돌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요. 막 루스라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저기 뭐 이거 이방인에게라고 한다. 그럼 이방인에게 가니까 그냥 막 쌍수를 들고 막 환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 그렇지만 이제 도저히 안 될 때는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어디 가든지 그 집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표현했냐 그랬어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디 가서 우리 지금은 요즘은 이렇게 우리는 못하잖아요. 실력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유명한 사람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지금도 예수님 말씀대로 쌍수를 들고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우리 집에 주무십시오. 우리 집에 묵고 가십시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럽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요즘은 그런 게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영적인 곳에 투자하게 되어 있고 영적인 가치를 알면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에 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니까. 목숨을 위태롭게 할 상황과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28절에 그랬잖아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게 말씀하셔. 여기는 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남녀한테 두고 결혼하기 전에 첫 번째 딱 만났어. 첫 번째 만났는데 사랑도 싹 트기 전에 가가지고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어린애한테 너 결혼하면 애도 낳아야 된다. 결혼하면 있지 엄청 애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뭐 이렇게 애 놓는 게 힘들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서라도 막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 낳았는데 또 낳고 싶더라고. 막 죽을 것 같아. 막 첫째 낳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난산을 해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어. 막 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막 숨이 완전히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난산이라고. 첫째 낳기는 다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잘 나오더라고. 잘 나오는데 여하튼 막 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처음 만나서 사랑도 안 썼는데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살살 꼬여가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랑이 싹 트고 이러면은 그냥 막 애기 낳고 싶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10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니 무슨 예수 믿으면 세상에 우리를 갖다가 그냥 알아주고 그냥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무슨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기록해놨어. 그러면 그냥 도망갈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들어야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 들으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제 시간이 됐네. 여하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그렇게 죽일 수도 있지만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어이구 예수님 세게 말씀하셔. 죽을 수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을 죽일 수는 있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위해서 고통받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상으로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10,000원, 오늘 10만원, 오늘 50만원, 1,000만원 막 다 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우리 도움을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나는 내가 아니까 그거 그냥 사람이 너희들 죽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말하자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명예나 지식이나 그런 가족이나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나를 더 안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엄청 사랑하면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 이거는 이거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이 세상에 막 목매지 말고 늘 그렇게 다 평안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편안한 삶을 바란다면 꿈을 깨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면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올 거야. 갈등이 오는데 어떤 갈등이 오냐면 너희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있는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 이것도요 엄청 무섭답니다. 공산주의에 한번 이렇게 세뇌되면요 그 공산주의의 어떤 사상을 위해서라고 그러면요 집이고 옛날에 우리 독립군들 그런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집이고 뭐고 뭐 아내고 뭐고 가족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필요 없어. 나라를 위해서 그냥 막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만큼 막 사상 무장이 된다니까요. 사상 무장이 돼. 예수님을 위해서 막 그렇게 막 해야 돼. 그런 무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공산주의자들이 너희들 우리하고 싸우자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하고 싸우자. 너희들 우리하고 싸우자. 그러면은 그래 우리 절대 싸우면 안 돼. 절대 싸우면 안 되니까 공산주의하고는 그냥 그렇게 잘 지내야 돼.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말하는 대로 하고 그 사람이 싸우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비참하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굴종하면서 그 사람들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하자면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이제 그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하고 다 화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놓고 또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희들 절대 내가 너희들 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아비가 어머니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시간 19일이라. 막 이렇게 합당할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히 얘기해서 내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합당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요. 막 이러면서 합당. 그러면서 합당하지 않대.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대. 합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못 써. 하늘나라에서 쓰잘데기가 없어. 그렇게 막 아들만 딸만 사랑하고 막 말하자면 이 세상에 그런 것만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하면 예수님한테 하늘나라 가서는 쓰잘데기가 없어. 쓸모가 없어. 합당하지가 않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접이란 말이 또 계속 나오면서 또 동그라미를 제가 해놨어요. 몇 번 나오는지 몰라. 옛날 40절부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이라고 대접을 했어. 그러면은 이 목사라는 사람이 가짜 목사야. 그러면은 이 가짜 목사는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그 가짜 목사 행세를 한 것은 그 벌을 받아요. 벌을 받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목사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냉수 한 그릇을 줬어요.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나도 저런 영적인 그런 걸 나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냉수를 줬잖아요. 근데 이 가짜 목사는 그걸 받겠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짜냐 진짜냐 그런 게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냉수 한 그릇 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 우리가 뭘 그냥 갈등할 게 뭐 있겠어요. 갈등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가?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가? 이 사람이 정말 본심. 옛날에 우리 엄마가요. 이제 여기 뭐야 그 일을 제가 이제 많이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만 5년을 그냥 새벽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오순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막 용달차를 끌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이제 교감생 마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옆에 아버지 태우고는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엄마가 한데 내가 너는 진짜 본심으로 일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가 그때 나한테 한 거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너는 정말 우리 식구들 모일 때도 그렇고 돈 안 내도 돼. 막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 그때 열심히 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정말 무슨 본심으로 그거 하는 그것만 하나님 앞에 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볼 때 인정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갈등할 게 없는 거예요. 갈등할 게 없는 거야. 목사라고 그건 아니고 어린 아이라고 그러지. 어린 아이 이제 태어난 아이가 예뻐요. 90살 할머니가 예뻐요. 그러면 뭐 다 예쁘죠. 다 예쁘죠.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90살 할머니는 말하자면 뭐 그런 건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이제는 뭐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생각해요.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는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절대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 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지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혜가 이제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막 계획적이고 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우리 그런 좀 그게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얘기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다 시간이 없으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걱정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갔잖아요. 가면은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거 하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들은 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면은 우리가 항상 영혼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그냥 가만히 내두면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말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영혼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여기 이렇게 14절에 일어났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것은 예수가 나가는 거라니까. 말하자면 얼마나 그냥 어메 기사라 아니에요? 이런 말씀 너무 좋지 않아? 진짜 어메 기사라. 그 옛날에 그 저기 김미장가 뭐 여자 있잖아요. 어메 기사라. 이게 까맣게 막 칠하고 막 방망이 들고 막 그런 기겠어요. 우리는 그런 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기살지. 더 기살죠.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내 말이 안 나는 거야.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이 세상이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랬지만 나가면은요 말하자면 막 죄악에 우리도 죄악의 소굴인데 우리도 죄악이잖아요. 우리도 죄악 덩어리잖아요. 근데 나가면은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고 완전히 다르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원 같은 데 가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다가 내려가면 그냥 완전히 다른 세상을 접하면 그냥 막 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막 도리어 막 덕이 안 되고 막 싸움을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이제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기 몇 가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유리 이제 차를 갖다가 똑같은 차를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골목에다 세워놨대요. 그런데 한 차에는 유리를 이렇게 깨놨대요. 조금 거미가게 깨놓고 한 차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개 다 본넷들을 이렇게 열어놨답니다. 열어놓고 이제 일주일 있다 가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야, 이 그냥 깨끗한 차는 그냥 그대로 보존돼 있더래요. 그런데 유리를 깨놓은 그 차는요 유리만 깼을 뿐인데 유리를 깨놓고 그냥 페인트 칠을 막 뿌려놓고 막 뭘로 꺼놓기도 하고 막 쓰레기를 갖다 버려놓고 막 심지어는 막 오물을 갖다 던져놓고 막 완전히 엔진을 빼가기도 하고 그냥 막 바퀴를 막 가져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완전히 폐차가 됐더래. 폐차가 일주일 만에 갔더니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 어떤 그런 약점을 주면 안 돼. 약점을 주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서로 무시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밖에 나가면 또 무시해. 근데 아내가 남편을 왕자 대하듯이 뭐 진짜 임금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요 밖에 가면 또 남편도 그렇게 또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하기 나름이고 남편은 아내 하기 나름이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서로 무시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결론 봤더니 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든 그 무시가 자기한테 다 오더라는 거예요. 다 오더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모르고 막 나중에 그걸 다 또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놓으면 또 그것도 자기가 다 받고 자기가 또 그렇게 무시하면 그 무시한 만큼 또 다 받고 사람은 또 부부관계도 그럴 것 같아요. 자식하고 저기 뭐야 그것도 그렇고 부모 관계도 또 그렇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필립 짐 바드로우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걸 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뭔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그 사람이 대하는 것 같이 우리를 막 막대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귀에게 그런 걸 주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도 있는데 뉴욕 지하철에 보면은요 이 그 범죄가 1년에 한 60만 건 중범죄가 지하철에서 일어난대요. 그런데 낙서를 막 엄청난 그걸 해서 낙서를 싹 지우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낙서를 이렇게 다 지우고 나니까 75% 범죄가 줄어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해놓고 이렇게 저기 뭐야 그렇게 해놨더니 막 범죄가 줄어들고 그 뭐 어떤 시장이 해가지고 이제는 무슨 막 강력하게 뭘 이렇게 단속을 했대요. 저기 뭐야 저 빈깡통 같은 건 없애게 하고 여기 이랬대. 그러니까 여기 결론은 뭐냐 하면요 빈깡통을 버리는 것을 아주 심하게 단속하고 신호무새하는 걸 단속하고 낙서를 다 지우고 그랬더니 아주 범죄행위가 막 이렇게 그런 걸 갖다가 막 완전히 저기 뭐고 독한 사람은 그렇게 그냥 막 더 그냥 그 사람들을 잡아들여야지 무슨 이 저기 뭐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낙서 지우고 뭐 빈깡통 뭐 잘 줍고 깨끗이 해놓는다고 그렇게 범죄율이 뭐 낮아지겠어.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잘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사람들은 망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말세를 갈수록 교회를 공격하고 통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험을 잡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작은 실수를 확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 마치 교회를 깨어진 유리창을 가진 자동차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선을 싸늘하게 교회에 보내게 되고 마치 교회가 문제 집단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고 함부로 공격하고 대한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공격을 잘 대처를 세워 방어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내부 요인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서로 그냥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하고 이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막 자기 밥을 아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못하네 그러면서 그냥 막 더
그냥 막 이상한 막 공작에 막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런다잖아요. 전쟁에서 상대전에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막 거짓 소문을 내고 어마어마한 무기가 그런 그 무기가 왔다 오르고 막 장수가 왔다 오르고 그 심리 그런 그전을 펴는 거예요. 심리전을. 그 중공군도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 막 꽹가리를 치면서 막 그래갖고 막 미국이 막 당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삐라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사기가 저하시키고 막 항복하면 잘 산다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우리가 막 진짜 우리 자신이 막 무장을 탁 단단히 안 하면 정말 그런 어떤 세상에 그런 것들에 놀아나가지고요. 우리가 질 수도 있다니까요. 질 수도 있다니까. 그래갖고 막 비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비참해.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무덤을 파가지고, 무덤을 파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고, 얼마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잘 단속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들이 이런 걸 다 당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 알아. 내가 너희들을 다 알아. 어제 우리 저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랬어요. 우리 성민이는 창세기 1장 1절, 우리 또 성수는 또 몇 장 몇 절, 또 우리 희진이 또 유리 엄마, 또 유빈이 엄마, 또 우리 영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거고 그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거는 또 해인이고 또 기억이 나네. 또 저 희진이는 또 뭐예요? 저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 계시록 마지막 22절인가 여하튼 그거 읽었고 여하튼 그렇게 네 절을 읽었어요. 네 절을 읽었어. 얘기하다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이제 저기 얘기하다가 하여튼 어제 그것도 집중하다가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그러니까 알아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을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 얘기 하려고 내가 그랬네. 32절에 누구든지 이게 성수가 읽은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다 했습니다.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걸 이제 우리 성수가 읽었어요. 그거 얘기하다가 그걸 얘기했네. 하여튼 그렇게 한 절씩을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자기들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싫어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이 그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기억난다니까요.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뒤에서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읽었던 것이 기억나요. 그 말씀을 안 읽으면 그게 기억날 것도 없고 돌이킬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읽어가면서 어제 했는데 우리 성수가 이제 이걸 읽은 것 같아.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신하라는 거예요. 너 그때 나 모른다고 그랬잖아.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요, 행동을 조심하게 돼. 왜 조심하게 되느냐?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해가 될까 봐서, 누가 해코지 할까 봐서 막 엄청 조금 화가 나더라도 참고 막 그래 막 도저히 폭발하면 이제 그러면 막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엄마 그럴 때도 있는데 여하튼 막 그렇게 하더라도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영락교회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장로님 딸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쳐서 이제 피아노를 봉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 딸이 이렇게
이혼을 한다고 그러더래요. 아이를 둘 낳았는데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래갖고 잘 살더니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같이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래서 그렇답니다. 들어봤더니 참으로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나 이혼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요. 그러면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있지요. 뭔데?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되죠. 그러더래. 내가 죽으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쁜 것이 살아있어가지고 미움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그럴까요? 여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된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기가 죽으면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다 형통한 것만은 아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싸리온 하나가 팔리는 것도 아는데 누구 머리털까지 다 하시는데 그걸 모르겠느냐. 내가 알아주는 그걸로 다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늘나라 너 가정을 이루기도 쉽지 않잖아. 가정을 이루는데도 서로 참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할 때 너희 아이들이 그래도 그만큼 자라고 너희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도 다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참는 사람이 나중에 열매를 맺고 말하자면 그게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나 저 사람하고 안 살아. 그리고 그냥 그 진짜 백이 아니잖아요. 그 진짜 백이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죽으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데도 똑같이 죽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된다고 그런 말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게 살 때 정말 우리 직무유기 하지 말고 영혼 체크해 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를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